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시는데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오후 예배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눌 때 또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일하심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나심에서 그 다음에 목자들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나누었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래서 아버지 쪽의 계보를 탔다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들이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보고 별들을 보고 찾아왔었죠. 그래서 왕 앞에 그 왕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왕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이고 여기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들이 항상 바라봤던 그 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분의 일을 나타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면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왕으로 왕의 지위를 가진 아주 높은 지위를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할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양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텐트, 목자들도 텐트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텐트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앞에 모닥불을 탁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스프를 뜨겁게 막 끓이면서 한 잔, 그 따뜻한 국물을 딱 마시고, 그리고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은 커피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끓여가지고 마시면서 정말 오늘 밤하늘이 유난히 오늘 끝내주네 막 이러면서 그런 캠핑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목자들이 있었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아래층, 하급 계층에 있어서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밤새 거기 가서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교대 해보세요. 간호사이신 분들, 성도님들 전화해보면 3교대 하면 밤낮이 매일 바뀌니까 언제 그거 하는지, 언제 일을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목자들은 밤근무가 말뚝근무예요. 매일 밤마다 밤새 거기서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잠 못 자야 되고, 그리고 남들 편안하게 집안에서 잠자야 되는데 밖에서라고 했잖아요. 밤에 밖에서. 그 두 단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매일 밖에서 침대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것도 아니고, 저 성지순례 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위 틈 같은 데서 비바람을 이렇게 막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서 밤을 지새더라고요. 들판에서 그냥 멍하니 들판에서 있지는 못하고 바위도 우리나라처럼 큰 바위면 모르겠는데 진짜 요만한 바위에 거기서 머리만 갖다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에서, 여기가 또 밤에 되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밤새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자기 사명을 가지고 양떼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십니다. 그 빛이 쫙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머리 위에 큰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그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위에서부터 큰 빛이 이 주변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 그 빛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엎드려서 거꾸로 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거꾸로져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빛이 쫙 이렇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도 아니에요. 귀족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랍비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고요. 무슨 자격으로 이 목자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뭔가 아주 복된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이 딱 전해졌는데 찬송은 이렇게 하늘 높은 곳에서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와 또 땅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선이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선이 위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12절 그렇게 어린 양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던 이 아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까 우리가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 어린 아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 왜 이것이 목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이 소식이 증거되었는가? 의아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는요, 사실은 엄청난 양의 양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이 희생 제물은 전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길러졌습니다. 여기서 길러져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멀리 사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사용했던 이 양들은 전부 어디서 왔느냐면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들레헴은 분명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는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판에
어린 양들이 쫙 많이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사육되고 있는데, 양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마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준비한 양이 있다, 내가 준비한 게 있어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이 젖먹고 흠없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어린 양을 준비하셨음을 여기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 동정녀 탄생, 왜 그러면 처녀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한다면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처녀로부터 태어났느냐? 왜 흠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인데 죄가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안 짓지? 이렇게 또 의심합니다. 그 두 가지 다 틀린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없이 만드신 것은 그분을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젖먹고 흠없고 죄 없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화 오면은 받으세요. 같이 설교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같이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결혼 안 한 여자에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진짜 못 믿겠다, 동정녀 탄생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러 오신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다시 재현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라고만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구봉서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구봉서 씨가 대뜸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놈아, 남편 요셉이 인정했는데 네가 왜 인정을 못하느냐고 그 남편도 인정하는데 네가 뭐라고 막 인정을 안 하느냐고 막 화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런 것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군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 거룩하고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이 아기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엄지척이십니다.
라고 이거 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따라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상응하는 것이구나. 신앙이 풀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되는 때까지 기다리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힘들 거야. 이 기도 제목이 안 되면 나는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난 다음 주에 안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아차리고 기뻐하고 고마워할 때 그게 예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선이 그렇게 하늘로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린 우리들의 이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한다면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까 앞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은 목자들에게 어린 양의 출생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은 진짜 왕이 왔을 때 평화가 옵니다. 왕이 없었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왕이 옛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드기야 왕 잡혀서 밤에 몰래 도망갔다가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예루살렘 성은 짓밟히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서 밤 몰래 그 구멍 파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왕이 붙잡혀서요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물에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 멈춘 다음에 그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슬프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받았느냐면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의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왕을 맨 꼭대기에 앉혀놓고 아들들을 한 명씩 데려와서 거기서 처형을 합니다. 한 명씩 거기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두 눈을 찔러서 눈을 못 보게 눈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꼴을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못 보게 해서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 살아있는 날 동안 괴롭히도록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에 갔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고 여러분 그 바벨론 가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장면이 이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돼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텐데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왕이 없는 백성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뺏어가도 모르고, 누가 와서 훔쳐가도 모르고요, 누가 와서 잡아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없는 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씀은 정말 참된 왕 없이 정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인데 그 목자가 누구의 계보를 따랐느냐면 다윗의 동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왕이 결국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왕이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며, 그 왕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기에 구세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없이, 한량 없이, 목적도 방향도 없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서 부대끼고 부닥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보내주셨음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목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양을 이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밤잠을 마다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 함부로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도끼에 너무 많이 사랑해도 어때요? 배신당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나쁜 목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설계사무실 옆에 한국 건축, 한옥을 설계하는 설계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같이, 저는 이쪽 회사로 가고 이 사람은 이쪽 회사로 들어가서 같이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을 했는데 인턴이 그때 한 달에 60만 원 줄 때였어요. 석 달 인턴을 하라고 해서 석 달 인턴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다 잘 나왔는데 이 옆에 회사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죽을 상인 거예요. 시커매져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석 달간 그 60만 원밖에 안 하는 인턴 월급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미안하단 말도 한마디를 안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냥 어려워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 어려워서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장이 경기도 그때 파주 한참 뜰 때였거든요. 파주에 땅을 엄청 사놓고 근데 며칠 전에 사모님 차도 그랜저로 바꿨어. 그랜저 사모님 차로 바꿔주고 땅을 파주 엄청 샀는데 자기 인턴 월급 60만 원을 어렵다고 못 줬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도자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인도자 만나면 인생이 죽을 상이 돼요. 근데 정말 은혜의 인도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 얼굴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도자 되십니다. 사람은 그냥 껍데기로 보시는데 아무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며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지 저는 여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조금씩 보여요. 일단 여러분 얼굴이 약간 바뀌었어요. 일단 얼굴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 처음 만날 때 정말 그 깜깜했던 새카맸던 얼굴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많이 환해지셨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긴장해가지고 막 버벅대고 막 말도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이제 좀 살도 약간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성도님들의 얼굴도 그렇고 저의 얼굴도 그렇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또 들려요. 목사님 이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기쁜 소식의 그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고 다른 거 붙들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아신다면 이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과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참된 목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목자들의 시작부터 그 고생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 너희를 위해서 저 먹고 흠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너를 위해 준비했어 말씀해 주시고 이 어린 양은 너희의 진정한 목자가 되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표적으로 증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때 이제는 그 걸음걸이가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왔던 그 발걸음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 땅을 보니까 앞에는 철길이 다녀서 기차가 지나가서 막혀있고 이 뒤쪽은 강이 지나서 천혜의 요새도만요 어떤 적도 못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딱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가지고 여기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우리에게 구세주